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는 어제 주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안타까운 그 주님의 눈물을 바라보며 우리도 함께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세상을 보고 또한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룩한 일에 헌신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실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는 오늘 아침을 열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오늘 하루가 되게 주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47절부터 5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좋은 일은 그냥 되지 않는다. 위대한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아주 많은 땀과 눈물과 한숨이 쌓이고 쌓여야 비로소 위대한 일은, 그 업적은, 사명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류가 걸어온 거죠. 역사적인, 세상적인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영적인 일도 거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지만 여전히 거기엔 하나님의 사람들이 흘리는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어둠의 영들이 방해를 하는 것이죠. 악한 영에 미혹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채로 혹은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좋은 일과 위대한 일을 막아서서 끝장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더 좋은 일과 더 위대한 일일수록 강력한 방해가 덮쳐오고 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 많이 힘들고 벅차고 어렵다면 그만큼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르다, 그만큼 악한 영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다라는 사인으로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사도들이 회당에 끌려가서 이 총에 끌려가서 막 핍박을 받을 때 사도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다니 이런 영광된 일이 있는가. 그들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말씀에 보셨듯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은 그러므로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장을 일으킵니다. 작게는 가정에, 크게는 교회에, 지역에,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그러므로 전 인류의 모든 악한 영들을 비상소집하게 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공회를 모으죠. 조직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가짜 뉴스까지 퍼뜨려서 공포를 조장합니다. 48절 말씀에 보시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럴듯하죠?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었죠. 로마인들과 더러운 동맹을 맺고 있었던 자신들의 이익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섬뜩한 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다시 살게 되는, 오늘 50절 말씀이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냐. 그래서 그는 살인을 모의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포장하고 있죠. 여러분, 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잔인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어. 집요합니다. 교활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은 이 대제사장, 지금 모인 이 무리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일 예배에서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당시 존재했던 모든 정치 세력, 로마와 헬라와 유대인들의 모든 정치 세력들이 그때만큼은, 평소에는 막 서로 물어뜯고 막 죽고 죽이는 관계였는데, 그때만큼은 마음을 합쳐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자. 한 몸인 것처럼 합심했습니다. 실로 사단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힘껏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반전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도 요한은 그들의 모의와 협잡과 그 행하는 악한 일들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통쾌한 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이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이 확 나가서 말한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아주 악하게, 잔인하게, 교활하게 예수를 죽이자고 선동했죠. 모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악함까지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아주 통쾌한 선언인 거죠. 하나님의 큰 뜻 두 가지가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 민족을 살리는 구원의 문이다. 둘째, 이 구원은 유대 민족을 아득히 뛰어넘는 온 세계와 열방, 민족을 향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될 것이다. 예언한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이 실제로 다 이루어졌음을 역사를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가야바의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악한 섬뜩한 그들의 시도도 보지만 그것을 정말 확 뛰어넘어 버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다시 이어 붙어버리는 기적의 옷감처럼 아무리 꺾어 누르고 밟아 이겨도 다시 피어오르는 들판의 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확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처음 시작된 것인데요. 중학생 무렵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한 찬양 사역자의 찬양을 통해서 제 가슴에 깊이 뿌리 내려주신, 이렇게 돌에 새기듯이 새겨주신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꿈. 하나님, 저도 저런 노래를 불러, 저런 찬양을 불러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평생 살고 싶어요. 그 찬양 예배를 통해서 제가 살았고, 또한 제가 찬양 사역자의 길에 들어와서 또 살아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CCC의 찬양 선교단과 코스타 뉴질랜드 와서 청사모 예수전도단 주님 주신 비전을 따라 달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제가 그 꿈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돌아보니 어느 순간 제 안에 이 믿음이 좀 약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지치기도 하고 쓰러질 만큼 힘들기도 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좋은 일과 위대한 일을 막아서려고 끝장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번 휴가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그 비전을 다시 타오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게 이 비전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신 그 예배가 드려지면 청년이 살아날 것이다. 청소년이 살아날 것이다. 청년들이 변화될 것이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일어나면 먼저 청년들이 변화되겠죠. 그러면 그 청년들이 청소년을 살리겠죠. 그리고 그것을 본 장년들도 은혜에 깊이 잠기겠죠. 저는 이 일이 속히 수일 내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나를 성장시킨다. 제가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나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나의 예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금 제게 주신 비전을 방해하려고 있는 악한 영에게도 선포하는 말입니다. 너가 이 악한 영들아, 나를 아무리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있지만 나는 예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오늘 드렸던 찬양을 소개한 적이 있죠. 부를 때마다 참 가슴이 메어오는 그런 찬양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이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오늘 이 아침 기도회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부탁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여러분 지금 뉴질랜드에 큰 부흥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일으키시는 이 부흥의 파도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영들이 할 수만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는 예배 현장을 억누르려 하고 하지만 나는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어 이 예배의 행렬을, 이 행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땅 뉴질랜드를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에 속하신 바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부흥을, 영혼의 소생함을 일으켜 달라고 각자의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